피디님 이거 해야 돼?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뭐야, 뭐 벌써 카메라 켰어? 알겠어. 우선 하고서 다시 얘기해봐. 좀 이따 얘기해. 안녕하십니까? 정통 종교개혁 진영을 지지하는 마이클 호튼입니다. 저희들 전통 종교개혁 진영이 주장하는 칭의교리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칭의교리는, 잠시만요. 잠깐만 끊어서 갈게요. 잠깐만, 죄송해요. 끊어주세요. 피디님 이거 좀 아니지 않아? 이거를 왜 논쟁을 해? 이 논쟁은 이미 완벽하게 다 끝난 논쟁인데. 피디님 삼위일체 부인해? 피디님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 부인해? 아니잖아. 기독교가 기본적으로 지키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이건 지켜야 되는 교리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칭의교리도. 이걸 무슨 논쟁을 해? 이거 기획한 사람이 누군데? 뭐 미망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중에 이 사람 뭐 예수 그리스도 신하였다 이것도 논쟁으로 붙이겠네? 나아가 대부분의 내용들이 창작되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좀 아닌 거는 아니라고 좀 쳐도 돼. 좀 그 정도의 깡은 있어야지 기독교인이. 프로테스탄트 몰라? 종교개혁가의 정신? 종교개혁가의 정신이 없이 그냥 무조건 다 논쟁이면 다 좋다고 받아들이고. 계약금 입금됐어? 알겠어. 우선 해, 알겠어. 자, 여러분 잠깐의 소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논쟁을 하는 제 기분과 입장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굉장히 많이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때 완성된 이 이신칭의의 교리는 이미 완벽한 교리이고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데, 이것을 저희들은 무슨 정통적인 관점이라고 그러고 뒤에 나오는 학자들은 무슨 새 관점이라고 해서 마치 저희가 옛날 것에 비해서 뒤져 있고 새로운 관점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뭔가 신선해 보인다는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고, 또 가톨릭과 칭의에 있어서는 다른 노선을 걷기로 이미 결정이 난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와서 무슨 논쟁, 토론, 대화,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논쟁할 거와 논쟁하지 않을 거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거는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부디 저의 이 분노를 협소한 소인배의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로 여겨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리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전통 종교개혁 진영의 입장을 짧게 대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통 종교개혁 입장은 이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나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열방에 펼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과의 약속 제대로 지켰습니까? 아니죠. 매 세대마다 정말 막장 오브 막장,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을 정도의 최고조로 계속해서 거역하는 것이 바로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이처럼 인간과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계약 위반은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은혜가 많으시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공로와 상관없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브라함과 맺었었던 그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인간이 내가 무슨 율법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던지, 내가 어떠한 선행을 했던지, 내가 얼마를 기부를 도내를 했던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에게 값없이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신약성경 바울의 논리이고 그리고 우리 종교개혁 진영의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개혁의 굉장히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교리인데, 이것을 거부하고서 종교개혁 진영에 몸담아 있다, 이것은 완전히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보수정당의 진보정신을 가지고 가입하는 거와 진보정당의 보수정신을 가지고 가입하는 거와 똑같은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프로테스탄트는 이 논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앞서서 제가 조금 마음이 격양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개혁의 칭의론, 이신칭의를 지지하는 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과거 종교개혁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교리 문답서에 이 지금 방금 제가 말한 이러한 교리를 다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에 그러한 교리가 담겨져 있고, 또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도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으며, 또한 루터파 신앙고백서에도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으며, 그 외에도 런던 필라델피아 신앙고백서, 침례교인들의 고백서죠. 이 신앙고백서에도 이러한 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부터 15절에는 율법을 위반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고 했고, 또한 로마서 4장 23절로부터 25절에도 이와 비슷한 의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바울 서신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통 종교 개혁자들 진영에서는 역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카톨릭과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카톨릭은 아퀴나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제적인 은총이 있고, 그 선제적인 은총에 힘입어서 인간이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죄를 거부할 때 그때 죄사함이 일어나는 뭔가 단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면,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하는 칭의는 법정 비유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법정에서 판사가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땅땅땅 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무죄 선언이 나오는 거죠. 뭐 그 사람이 뭐 사회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보석금을 낸다든지 그런 거 없죠. 무죄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죄가 땅땅땅땅 선언되면은 그 자리에서 이 모든 죄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지는 거죠.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칭의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죄가 없어졌다라고 땅땅땅 사해졌다고 하는데, 카톨릭은 거기에 뭔가 인간의 자유의지가 더해져가지고 죄사함이 된다? 아니,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인간이 한 겁니까? 완벽한 하나님께서, 완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한 번에 싹 갈아줘야 그게 진정한 칭이지. 가톨릭처럼 뭘 인간의 자유의지가 좀 섞여서 뭐 중간중간 변화가 된다? 그것은 올바른 칭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종교개혁가들은 이 교리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진짜 많은 이들이 목숨을 던지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리에 대해서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걱정하시고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이 사람을 인정해 주셨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죄의 속성이나 아니면 이 사람을 둘러싼 죄의 세계는 변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인간 스스로 죄의 옷을 벗었다거나 인간 스스로 뭔가 의로워지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100% 신실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롭다고 선언을 했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장 나쁘고 가장 못된 사람들이 바로 저는 세 간접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내부의 적이에요. 차라리 카톨릭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세 간접은 이 사람들은 프로테스탄트도 아니고 뭐 가톨릭도 아니고 이게 뭐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주로 해석하는 성경 해석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로마서에서 의롭게 칭해진다라는 부분을 교정한다, 이 법정에서 저울을 교정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 의롭게 칭해진다를 해석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성경 주의의 첫 번째 방법이고, 이 사람들의 주장의 두 번째 방법은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학자인 톰 나이트의 경우 지금의 현재의 칭의가 미래의 칭의가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에서 말하는 칭의는 하나님이 이미 법적으로 그 자리에서 무죄를 선언을 하고 빵빵빵 친 선언입니다. 그런데 세간점 학자들은 뭐요? 뭐 교정하라는 뜻이라, 아니 의롭다고 인정해준 거랑 교정하라는 거랑 어떻게 같습니까? 그리고 뭐 현재의 칭의가 앞으로 미래의 칭의도 될 것이라는 가능성, 현재의 칭의는 무조건 미래의 칭의가 되는 겁니다. 무슨 가능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간점은 종교개혁 진영의 정신을 제대로 닿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가톨릭스럽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 드리고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바울은 이 교리를 거부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상 정통 종교개혁 진영에 있었던 마이클 호튼이었습니다. 미국을 넘어 세계로! 안녕하세요. 오스트레일리아 퀸즈대학교 신학강사 마이클 버드입니다.
지난번 성경 무어성 논쟁 때 미망이가 뽑은 베스트 학자죠. 바로 성경 무료성을 주장했던 마이클 버드예요. 우선 제가 가진 칭의에 관련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종교개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그저 1517년 마틴 루터가 우리 종교는 개혁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가톨릭이요, 정신 차리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서 구교인 가톨릭과 신교인 개신교로 나눠진 그 운동, 그 역사적인 사건만이 종교개혁일까요? 역사론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론적으로 보았을 때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끊임없이 종교개혁 정신인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에 맞춰서 계속해서 개혁과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칭의론도 약간은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앞서 발제한 마이클 호튼 교수님의 의견이 굉장히 타당합니다. 그러나 그 의견은 너무 종교개혁가들의 시대와 사상에만 맞춰져 있고 성서와는 살짝 어긋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서와 살짝 어긋나 있는 종교개혁의 칭의교리를 다시 한번 살짝 이렇게 맞추는 그러한 작업과 그러한 이야기를 펼쳐볼까 합니다. 우선 제가 마이클 호튼 선생님, 즉 정통 종교개혁 진영과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첫째, 칭의는 바울 신학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세간접 신학자들과 다른 부분이죠. 둘째,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고 여기는 점, 이 부분에도 동의를 합니다. 세간접 학자들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라는 용어를 쓰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라는 용어로 정통 종교개혁 지지자들과 비슷하게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것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칭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점, 이 부분 역시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통 종교개혁 지지자들과 약간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정통 종교개혁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칭의 교리에는 아주 커다란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점은 바로 전가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전가라는 개념은 쉽게 표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완전한 의를 인간에게 완전히 전가했다. 인간에게 완전히 전달해주고 입혀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우리가 좀 가시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의의 옷을 죄인인 인간에게 덮어주었다. 그래서 인간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전가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가의 개념의 문제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러한 전가의 개념은 인간이 가진 죄에 대한 책무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그 공로로 한 번에 휙 하고 없애버려주고 인간은 그 믿는 단 한순간에만 집중하게 한다라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갈 때까지 개인의 구원의 여정이 있는데 이 옛날 고전적인 칭의 교리는 무조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었던 그 순간에만 집중을 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리스도인의 성화라든지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라든지 그리스도인의 견인이라든지 이러한 개념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연 이 전가가 정말 성서적인 것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진정한 종교개혁 교회는 성경에 맞게 교회를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계속해서 교회를 개혁해야 하는 것인데 이 성경을 살펴보면 전가 교리가 100% 성경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여러 데이터들을 제가 책에는 실어두었지만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걸로 로마서 4장의 이야기를 한번 꺼내볼까 합니다.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6절을 살펴보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사람에게 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전에 생각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인간에게 와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4장 1절에서 6절을 살펴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칭의는 인간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 개념은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6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담으로 인하여 인간들이 부패했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진정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 서신에 나온 칭의의 개념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이것이 바울 서신이 말하는 칭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내가 한순간에 칭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구원의 여정사에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계속적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통 종교개혁 진영에서 칭의와 성화를 이렇게 무자들이 딱 나누기보다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관점으로 구원의 서정사를 걸어가는 것이 보다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세관점에 대해서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관점주의자 학자들은 결과론적으로 칭의에 관련되어서 인간의 삶을 기반으로 인간의 행동을 기반으로 해서 칭의를 얻는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세관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특히 톰 라이트는 칭의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판결이라는 관점으로 칭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저는 우리가 단순하게 종교개혁 교리,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고 그걸 믿어라 라는 것에 동의를 한다고 해서 인간이 칭의를 얻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우리가 세관점처럼 우리가 뭔가 인간이 가진 행위나 인간이 가진 어떠한 삶의 지표에 따라서 칭의를 얻는다, 그것 또한 반대를 하는 중도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매모호한 것 같죠? 하지만 이 애매모호함이 사실은 삼위일체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칭의에 관해서 삼위일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부가 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칭의를 위해 그를 살리셨다. 칭의는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신자를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이 하나님 앞에서 신자를 위해 바로 그 순간에 탄원하셨다. 성령은 믿음을 창조하고 공급함으로써 칭의를 작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의롭다 하신 그 성령이 또한 신자를 의롭다고 칭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러한 칭의론적인 관점은 충분히 삼위일체 신학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며 과거의 교리를 벗어던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칭의, 이것이 바로 제가 주장하는 칭의입니다. 이상 미국을 넘어 세계에서 활동하는 신학 1타 강사 마이클 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쇼! 구전전승을 사랑하는 남자, 구전전승을 전파해야 되는 남자 제임스 더니올시다. 봐봐, 나는 이렇게 다른 학자들처럼 대본도 없이 구전전승으로만 이렇게 또 내용을 전파하려고 이렇게 나왔어. 이거 뭐냐고, 이 종이? 이거는 성가대실 악보요. 이런 거 요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성가대장님한테 혼나. 여기서 쫓겨나서 다른 데서 찍어야 돼. 또 화질 안 좋은 데서. 그러니까 이거 다 성가대 악보니까 다 성가대 악보요. 성가대 악보. 이거 악보요. 다 콩나물 그런 거들이니까 이거는 대본이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고 구전전승으로만 이렇게 지금 내가 이 앞에 섰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되는 거요. 그리고 그 미망이 지난번에 나 워스트 줬다며. 워스트는 2명의 학자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2명의 학자인데 우선 첫 번째는 제임스 더니올시다. 네, 이번에도 지켜볼 거야. 미망이는 이번에도 과연 나한테 또 워스트를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지켜볼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세관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고. 그러려면은 또 우리가 이 구전전승을 통한 옛날 이야기, 역사적인 이야기를 조금 알면은 교리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쉬워질 거예요. 자, 아주 먼 옛날이었어. 아주 먼 옛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셨어.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노예 상태에 있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쭉 끌고 왔어. 자, 그리고 이 백성들하고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율법을 통한 언약을 맺었어. 자, 이게 바로 유대교의 첫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개쓰레기, 막장, 너희들은 구제불능, 막 이 정도까지가 아니었다는 거야. 물론 율법이 나중 가서는 분명히 그런 안 좋은 역할도 한 거는 맞지만 원래 유대교 안에서의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정말 마약과도 같은 그런 안 좋은 종교나 아니면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방어막 펜스를 쳐줬는데 그게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이 유대교의 기본적인 개념이요. 그리고 바울 시대까지 오게 되면 유대교가 하나의 개념이 더 생겨. 그거는 바로 종말에 대한 개념이었는데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유대인들은 한국인이고 중국인이고 미국인이고 일본인이고 다 지옥의 땔감들이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거라고 하잖아. 착각이야, 착각.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유대인들은 예언서들을 보면서 마지막 날에는 이방인들도 자기들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도 했고 그 미망이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사회문서 있잖아. 사회문서 거기에서도 마지막 날에는 이방인들이 자기의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 또 유대인들 자신들도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등지에서만 딱 그렇게만 모여서 살았던 게 아니라 여러 각지에 흩어져서 상업이나 다른 일들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유대교의 매력적인 부분을 어필을 하고 뭐 유대교 입교하려면 입교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뉘앙스를 취했던 거지.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랐고 바울은 유대교의 문화를 흡수하면서 살았어. 그러던 어느 날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깨달은 게 무엇이냐? 이 율법이라는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허물어졌다. 바울이 주장하고자 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다라는 거지. 무조건 우리가 옛날 정통 방식대로 율법, 유대교, 구식, 쓰레기, 신약, 교회, 예수님 십자가, 그리고 율법 폐기론, 완전 찬성! 이런 이분법적인 논의가 아니라 바울이 자라온 환경 아래에서 바울이 보기에는 이제 율법이라는 벽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었고 그 길을 통하여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있구나. 종말의 때가 임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와가지고 이 땅의 모든 역사를 게임을 끈틀낸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잖아. 그렇다면 바울이 반대했던 것은 무엇일까? 바울이 반대했던 것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그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거를 주장하고자 했던 거였어. 그러면 우리가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아니 하나님은 대체 그러면은 왜 못하려고 구약의 백성들한테는 율법을 줘가지고 그 왕국 시절 동안 그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하고 또 사사기 시절에는 또 그렇게 이방 백성들한테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했어요? 라고 이렇게 또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이야기하고 똑같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의 입장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왜 그 시대에 왜 하필 그 시대였냐? 왜 하필 모세 전 시대가 아니고 왜 모세 다음 후대 시대도 아니고 왜 하필 모세 딱 그 시대였냐? 라고 우리가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자이시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의 주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낸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왜 하필 바울 시대냐? 왜 하필 베드로 시대냐? 왜 하필 예루살렘이었냐? 왜 하필 한국이 아니었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공로와 의로움을 펼쳤다라는 것이 바울이 주장하고자 했던 바였던 거예요. 물론 갈라디아서랑 로마서 일부에서는 바울이 율법을 진짜 개쓰레기, 진짜 율법은 폐기돼야 되고 율법은 사람을 망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어. 그거는 인정이요. 그런데 동시에도 로마서 3장, 로마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을 봐봐. 그러면 거기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변호도 하고
그리고 또 율법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정의를 하는 부분도 동시에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무조건적으로 율법을 폐기했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 바울은 그런 얘기를 안 했어. 아주 이렇게 칭의는 단순하게 명사적, 법정적 지위 개념을 넘어서 동사적 개념이었다. 유대교, 유대인들에게는 동사적 개념이었고 바울은 바로 유대인이자 유대교의 배경에서 자란 사람이었다. 그것을 꼭 그 칭의 논쟁을 하는 사람들은 명심을 하도록 혀. 이것 봐. 구전전승으로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 이 뭐 밑에 이거 다 악보야. 악보만 보더라도 다 구전전승이면 다 할 수 있는 거를 뭐 갈라리에 뭐 논쟁책들을 읽고 에휴 별로야.